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후일담 또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21장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살펴보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 비추어 우리의 제자로서의 사명에 관해 생각해 보기 위해 47차례에 걸친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에필로그로 보는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을 지난번에 확인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책의 기록 목적을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 밝히는 것이 그 시대에도 일반적인 저술 관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본 이야기는 이렇게 저술의 개요와 기록 목적을 밝히며 20장 31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치 오늘날 어떤 영화들이 본 이야기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까지 다 지나간 후에 짧은 쿠키 영상을 더하여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게 21장에 에필로그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에필로그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20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데요. 그 자리에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분이 예수이심을 알게 되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20장 19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요. 24절 이하를 보면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20장과 21장이 사건의 발생 순서를 따라 배열되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에필로그라는 것이 사건의 순서에 관계없이 본 이야기에 더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을 에필로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본문의 사건이 20장 다음에 일어난 것처럼 서술합니다. 1절을 보면 그 뒤에 이 일이 있었다고 말하죠. 또 14절을 보면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2번 나타나셨고 이것이 세 번째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20장까지로 완성된 후에 다른 저자가 21장을 덧붙이면서 에필로그로 덧붙이면서 앞의 내용과 그런 방식으로 연결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절인 21장 24절과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읽으신 24절 첫 문장에 나오는 이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그것은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의 내용이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우리는 저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자가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 곧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최소한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20장까지의 저수를 책임진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곧 사도 요한이고, 자기를 가리켜 우리라고 말하는 최종 저자는 아마도 거기에 21장의 에필로그를 덧붙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최종 저자는 왜 21장의 에필로그를 더했을까요? 거기에는 아마도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현현 이야기 하나를 더하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 현현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당황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에 이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사건은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 있는 예수의 두 손과 옆구리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자들이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1장은 단순히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제자 베드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사복음서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간혹 제자들이나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장면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서술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이 앞의 내용과는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의 중심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있었다면 21장의 질문은 그 초점을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조금 옮겨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과 다른 성격을 21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제자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 21장을 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의 시대를 지나고 사도들의 시대도 지나서 이미 그 다음 시대에 접어든 후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 교회와 신앙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인물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함께 생활하며 예수께 배웠을 뿐 아니라 그 말씀과 가르침을 후대에 전달해 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사도들 역시 그들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던 것만큼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궁금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본받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서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도 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대체로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쳐 준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약하고 무지한 모습은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꼬리를 감추어 버리고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의 권력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아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고쳐서 일어나게 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이 내리고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회개시키기도 하지요.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은 그 극명한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2사도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도들은 1장의 이름이 한 번 언급된 후에 더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서신과 히브리서 외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서를 쓴 유다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신서 가운데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으로 보내진 것은 베드로 서신과 요한 서신뿐이지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12사도를 대표했던 두 인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사명에 관해 서술을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먹이다와 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마이노와 보스코는 히브리어 라아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동사는 가축을 돌보고 지키고 먹인다는 의미와 함께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목자란 돌보고 먹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목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목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써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21장 18절과 19절을 연결하여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15, 16,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후에 18절과 19절에서는 그가 죽음으로써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경 베드로 행전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기록하지요.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전 64년에서 68년 어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후 30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자면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예수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 30년 후에 베드로의 순교 30년 후에 기록되어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언급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을 베드로와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20절에 등장합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그에 관해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22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에 이어지는 23절이 재미있는데요.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미 죽었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장수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술에 관여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저자는 아마도 요한이 죽은 후에 또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21장의 에필로그를 추가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지도적인 두 사도였지만 두 사람의 사명과 운명은 많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한은 오래 살면서 여러 권의 책의 저술에 관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지요. 그 책들을 모두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모두 같은 신학적 흐름 안에 있다는 데는 다수의 성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그 시초에 있거나 또는 그 책들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책들을 저술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한 장을 추가하면서 그 대부분의 내용을 자기 스승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로 채웠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로 인해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2등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런 위치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 요한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더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는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료가 없으므로 자세히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너무 당연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님 한 분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 예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자신은 세례 요한이 되어도 좋았고 베드로에게 가려진 사도 요한이 되어도 좋았고 2인자의 제자가 되어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탄생시킨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읽어오면서 확인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한 책이 이렇게 훈훈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참 신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덕에 뭘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지만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참으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말이죠. 이것으로 47차례에 걸친 요한복음 설교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를 믿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47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면 우리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